주하고 다음 주 정도는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성경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이제 부활의 순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제가 써놨는데요. 자, 먼저 보시면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따라 살아야 하는 신앙의 기본 교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의 죄에 대한 값이었지만 그것이 그분의 죽음의 목적이나 결말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의의 생명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죽음도 믿는다는 뜻입니다. 죽음 없는 부활은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보시면은 오늘 부활의 순서, 부활의 차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로 마태복음 27장 50절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 세상에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죽었다 사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서는 볼 수 없지만 그런 여러 다른 지역에서도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면은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그런 그냥 단순한 의미를 갖고 있죠. 세상에서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처럼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탄생을 주고 하나님의 영을 주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그런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삶을 준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셔서 이 일을 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는 장면을 마태복음 17장 50절부터 53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죽으시는 그 장면을 말씀을 해주고 있으면서 그때 예수님이 영혼이 떠나시니까 성소의 휴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뿐만 아니라 무덤이 열리며 자던 자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 후에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이 바로 첫 열매고요.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여기 보니까 거룩한 5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했다는 것을 여기서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은 여기서 잘 증명해 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들의 무덤이 열려서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첫 열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는 뭐인가? 이제 드디어 추수 때가 되었고 그 추수 때가 된 것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그 다음에 심겨지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이삭이 나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렇게 추수한다는 것을 첫 열매, 이렇게 열매가 맺게 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로
우리도 똑같이 열매가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런 확정을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 말씀까지고요. 그 다음에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4장 13절에 보면은 그런 확정을 우리에게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인데요.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먼저 13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그래서 우리가 소천하셨다, 돌아가셨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성령대로 말하는 것은 여기서 잠자고 있다, 자는 자다, 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선임 권사님 시어머님도 권사님인데 어저께 주무셨습니다. 어저께 주무셨어요. 잠자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잠자고 있다 우리가 얘기하면 주무시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죽었다, 돌아가셨다, 소천하셨다 그런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런 말 쓰지 않고 잠자고 있다, 잠을 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 말 쓰면은 자고 있는데 언제 일어나나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계속 자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대로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는 자, 잠자는 자라고 이렇게 성경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자는 분들에 대해서, 자는 자들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은 소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믿는 자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소망이 있는 우리는 슬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다르겠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자고 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라고 한다면은 또 상황은 다르겠죠. 그러나 믿는 자들 안에서는 이런 죽음에 대해서 슬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그렇게 믿듯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부활의 첫 열매인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제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 안에서 자는 사람, 잠자고 있는 사람, 예수 믿고 먼저 가신 분들, 그런 분들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시 함께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15절에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살아있는 자는 예수님께서 강림, 재림하실 때까지 먼저 죽은 자들보다 부활을 앞서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는 자들, 그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보다 우리가 먼저 부활한다는 소리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 안에서 먼저 자는 자들이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은 큰 소리예요. 큰 소리. 어떤 소리냐면은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인가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 됐고 돌무덤에 갇혀 있고 다 장사가 끝났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가셔서 야, 내 오라비가 어디 있느냐? 벌써 무덤에 가둬뒀고 무덤에 안장했고 벌써 나흘이나 되었고 가보니까 냄새가 난다이다라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사로라 나오라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바로 호령이었습니다. 그냥 나사로야 나와 그게 아니고 큰 소리로 호령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재림하시는데 천사장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 재림을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여기서 보니까 바로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의 부활이 아니고 몸의 부활을 말하는 거죠. 몸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몸이 먼저 부활을 한다라고 말하면서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순식간에 살아있는 사람도 먼저 예수님 믿다가 먼저 죽은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 재림할 때 강림할 때 그들이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고, 그리고 10절에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우리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지금 오신다면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오는데,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이제는 우리도 부활하여서, 몸이 부활하여서 어떻게 해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지만은 그때는 우리 영혼 몸이 다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살아있는 사람도, 순식간이라고 했어요. 순식간에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변화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해서 거기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 거는 이걸 우리가 본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본 것도 아니고, 또 우리는 말씀으로 믿지만은 직접 그 시대로 우리가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본 건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경험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거죠. 믿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고, 지금 여기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다음에 그러면은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그걸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데살로니가서 5장 1절에 더 구체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5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3절까지. 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가 쓸 것이 없음은, 사도 바울도 여기에 대해서는 쓸 것이 없다는 거죠. 알지 못하니까, 그 계시를 안 주셨으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언제 올 줄 알았다면 우리가 대비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도둑의 예를 들어서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대비할진데 우리가 알지 못하지 않느냐. 도둑이 언제 온다고 너희 집에 따르릉 전화해서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10월 13일 날 밤 8시에 너희 집에 도둑질하러 갈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 다 내놔.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근데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갑자기 오늘 내일은 아니지만 또 내일 모레는 아니지만 그 시간이 언제 정확히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대충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냐면은 여기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그러니까 대충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언제 주님이 임하실지. 배가 점점 불러오는데 아기가 언제 나올지 대충 알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시기 전에 세상의 징조, 말세의 징조, 이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다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마태복음에서 계속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처처에 기근이 있을 것이고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있을 것이고 자녀가 부모를 고소할 것이고 부모도 자녀를 고소할 것이고 그런 일이 처처에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징조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 그러나 정확한 시간을 모르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강림하실 그때는 정확히 모르지만은 지금 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10월 12일인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12월 10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고 있는데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잖아요. 내가 살고 있다는 것,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10월 이 둘째 주까지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내년 10월 우리가 다시 모일 때까지, 10월 둘째 주 수요일 날 다시 모일 때까지 주님이 그 중간에 오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건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상 받는 것과 똑같은, 이제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상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가서 상을 우리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을 받는데 어떤 상을 받느냐? 우리가 그냥 믿으면 다 상을 받는가? 물론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얼마만큼 받을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헌금도 하고 열심을 내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 기쁨과 그런 열정과 그리고 그런 영혼 구원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쁨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그런 기쁨과 영광과 그런 감동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 5장 3절이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그러니까 내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그러는 것, 이것은 여러분이 파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파마하면은 계속 가나요? 또 해야 되잖아요. 남자들 이발하는 거 똑같아요. 처음에 이발, 정말 제가 이발 안 하면 머리가 더 하얘요. 이발하면은 머리가 그렇게 하얘지 않아요. 이발 안 하면은 더 나이가 들어 보이고, 이발하면은 나이 적게 들어 보이고, 그런 거예요. 이발을 하거나, 여러분, 목욕 가시잖아요. 어렸을 때 목욕 가셨는데 한 번도 그 다음에 안 가셨어요? 가시잖아요. 왜 가요? 때밀러 가잖아요. 때밀러. 그거 똑같습니다. 목욕 가서 한번 때밀면 시원하다 하는데 그게 지속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이발하는 것도 그렇고 파마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계속 우리가 기분 좋을 수도 없는 일이고, 바로 하루 기쁨이고, 하루 시원한 것이고, 하루 아름다운 것이고, 그런 것이잖아요. 새 차를 한 달 타고 다녀보세요. 기분이 좋으신지. 물론 기분이 좋겠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수학 용어인데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은 하루하루 기쁨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자, 그래서는 차는 딱 사고 나면은 돌아서는 순간 300만 원이 날아갑니다. 기본적으로 해요. 당장 팔아도 300만 원 밑지고 팔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대충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쁨도 사라지고 가치도 뚝뚝 다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내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이런 것들은 기쁨도 잠시라는 거예요.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고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열심을 내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러한 것들은 그런 것들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연말 되면은 상도 많이 했잖아요. 출석상, 이것도 상, 저것도 상, 다 상해서 시상해서 현금도 주고 상품권도 주고 어디 가서 사라고도 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 상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근데 그런 것들은 이 세상에서는 잠시 누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것은 영원히 함께 누릴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것, 영혼 구원하면은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여기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누가복음 15장 7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영혼 구원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천국에서 얼마나 기쁜 것인지, 그 나라에서 주님 앞에서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를 하는 것인가? 오늘 가장 아름답게 살고 보람있게 살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우리는 영혼 구원의 마음을 심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면은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활장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5장 20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순서는 예수님이셨어요. 지금 부활장에서 본격적으로 지금 부활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아까 데살로니가 4장 13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다양한 진리입니다. 사망이 당연한 진리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어요. 누구 때문에? 사망이 누구 때문에? 아담.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전부 아담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인의 후손으로 그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들은 다 죽은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가족반에서 하는 건 누구? 새까만 사람. 그러니까 새까만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런데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삶은 바로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은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순서, 부활의 차례는 첫 번째는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은 그분이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이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자, 우리가 이 영생을 얻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영생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몸의 부활까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 몸의 부활까지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것이고 새로운 탄생을 하는 것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부활까지 영과 혼과 몸이 다 완전히 부활하는 몸을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첫 열매인 것처럼. 그래서 이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는 첫 열매인은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고 그 외에는 마지막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도 순식간에 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래요?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때 재림할 때 우리는 다 강림하실 때 우리는 다 몸의 부활을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24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인데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부활의 순서 차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봤는데요. 그래서 호령과 천사의 나팔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 이렇게 해서 드디어 주님이 이제 재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은 그 중간에 순식간에 변화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순식간에 변화한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신비한 비밀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근데 비밀인데 신비한 비밀인데 우리에게는 비밀이 아닌 거죠. 그러나 깨닫지 못한 자는 비밀인 거예요. 이 말씀을 비밀인데 깨닫는 자는 알고 있기 때문에 비밀이 아니죠. 그러나 알지 못하는 이렇게 부활하는구나, 우리 몸의 부활이 이렇게 되는구나 알지 못한 자들에게는 아직까지는 신비한 비밀이라는 거죠. 그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비한 비밀을 사도 바울이 깨닫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하리니.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크긴 큰가 봅니다. 어떻게 큰지 모르겠지만은 호령이라고 했으니까 그보단 더 나팔 소리가 더 크겠죠. 그 소리를 듣고 땅 속에서 자는 자들이 모두 일어나게 될 것이고
무덤 열고 일어나게 됐고, 뭐 화장을 해서 그 몸이 다 타고 이제는 뼈만 가루로 남아서 어디에 뿌렸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들도 또 바닷속에 빠져가지고 고래밥이 됐든지 상해밥이 됐든지, 아니면은 저 심해에 사는 어떤 것의 먹이가 됐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다 어디든 모든 사람이 마지막 그 나팔에 순식간에 다 홀연히 다 변화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뭐 우리가 죽어서 화장을 하든지 잘못하면 뱃속에서 바다에서 빠져서 내 시신을 찾지 못하든지, 결국은 이 땅에서는 우리 몸은 그렇게 없어질지 몰라도 우리 주님이 나팔에 부를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떠한 몸이든지 다시 다 변화돼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부활의 장면을 정확하게 아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이제 정확히 첫 열매인 그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첫 열매인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했는데, 아까 봤던 우리 여기 밑에 써놨는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서 좀 실감나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는데, 다시 제가 써놨습니다. 자, 16절에서 18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16절에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에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사람, 또 예수 믿고 먼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무덤에서 열리고 먼저 부활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리니, 영접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벌써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갈 때 몸이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변하죠, 그죠? 변하겠습니다. 안 변했으면 숨이 차가지고 아마 호흡이 정지가 되겠죠. 고도가 높으면은 뭐 고지혈증으로 다 쓰러질 것 같아요. 공기가 점점 희박해지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싹 변화돼서 아주 영과 혼과 몸이 싹 변화돼 가지고 이제 뭐 폐도 이상 산소로 사는 삶이 아니죠. 그때는 피로 사는 생명이 아닙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런 생명이 되어서 우리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가서, 여기서 우리가 뭐 날개 달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서 날개를 주셔서 우리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끌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은 할파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파조. 이것은 뭐냐면 낚아채듯이 올라가다, 그런 의미예요. 그걸 가리켜서 쉽게 휴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한자로 아주 어려운 한자말로 휴거라고 썼습니다. 그 휴거는 사실 낚아채듯이 강압적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소매치기 당해보지 않았죠? 소매치기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낚아채자가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순식간에 낚아채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JMA 코치했던 온라인 코치했던 브라질 선교사님 내외에 있었는데,
그분이 컨퍼런스 때 오셔서 이제 인사하고 서로 이제 온라인으로 작년에 했었을 때, 그래서 올해 이제 온라인으로 해서 컨퍼런스 때 만나서 이제 인사하고 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브라질에서는 이 소매치기가 많대요. 그래서 목에 금목걸이를 들고 다니지 말라. 한국 사람들 브라질 선교 오는 사람들한테 금목걸이는 절대 차고 오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하나, 핸드폰은 절대 사람들 많은 곳에서 절대 보지 말아라. 특히 애플, 그 다음에 삼성폰. 왜냐면 낚아채간대요, 다. 4명, 5명이 이렇게 다 해서 눈치 봐가지고, 그것도 어른이 아니고 아이들이 그냥 순식간에 목에 있는 거 낚아채가고, 손에 들고 보고 있는 거 낚아채고, 우리가 신호 기다리잖아요. 신호 기다릴 때 가만히 서 있으니까 후다닥 와서 낚아채고, 신호가 안 바뀌었는데 건너편으로 달려가고, 그러니 십상이라 합니다. 이처럼 이 소매치기들이 우리의 가방 그런 핸드폰, 그런 것, 지갑이나 그런 것들을 낚아채듯이,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재림하실 때 바로 우리가 그렇게 구름 속으로 이렇게 낚아채듯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래서 17절에 그래서 순식간에 끌려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려니, 그러니까 그냥 낚아채듯이 하나님 우리 땅에 살아있는 자들 딱 순식간에 그 수많은 천사를 통해서 또 낚아채듯이 우리를 낚아채간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르쳐 우리가 믿는 자들의 휴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중에서, 그러니까 낚아채가니까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올라갔고,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해서 우리가 공중으로 가서 거기서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 마지막 18절에 우리가 할 일,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이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서로 일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서로 일하면서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면서 우리 세상을 잘 일구어 나가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처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빨리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고, 그들께 왜 언제 올지, 시간이 언제일지 우리가 모르니까 계속해서 뭐라요?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것은 내 사명이 뭐냐? 주님이 반드시 오니까, 언제 할지 모르니까 순식간 일어나서 그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앞에 우리가 상을 받게 되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 일을 다 해야 되지 않겠니? 내 직무를 다 해야 되지 않겠니? 너희 세상에서 영혼 구원을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누가복음 14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올라가는 것. 그래서 이 일에 전념하라. 그러니까 순식간이니까 이 일에 전념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부활의 순서는 우리가 이렇게 간략해봤고,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무슨 일이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은 이미 살아났고, 우리 그때가 되면 우리 영과 혼과 몸이 다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만나서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큰 상은 우리가 바로 영혼 구원하는 것, 이 땅에 살면서 영혼 구원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나의 물질을 가지고 내 직업을 가지고 얻는 수익에 대해서 그 물질을 가지고 영혼 구원해서 투자하고 심고 주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거기서 받을 우리의 기쁨이라는 거죠. 식지 않는 기쁨.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내 자녀가 잘 되고 잘 되면 되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그건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우리 모두는 그런 그 일에 전념할 때, 이를 서로 위로할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쁨과 놀라운 기쁨과 차고 넘치는 기쁨, 끊이지 않는 그 기쁨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남은 생에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 감사하시고, 오신다면은 또 감사하고,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 1년 10월, 내년에 10월 10일까지 오시지 않는다면은 그냥 우리가 놀고 먹는 거 편안하다 안전하다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더 내가 열정을 내서, 더 열심을 내서 변화되고 배가하는 일에, 영원한 일에 더 힘쓰시기를 내가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